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아멘. 여러분을 만나서 화전중앙교회 목사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귀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소중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목사도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 설교에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나의 사람 됨됨이를 좋게 보고 내가 영성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한다. 목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는 사실은 민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확인을 시켰습니다. 제자들이 마을 여기저기 가서 물어봤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돌아온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았다가 열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을 예고했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긍정평가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평가를 해주신 거지요. 사람이라면 그런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흡족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기분 나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성내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그건 그냥 물어본 거고요. 진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묻고 싶은 질문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어찌 보면 나하고 조금 멀리 떨어진 그 사람들이 내 소문 듣고 내 모습 보고 나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 어떠한 평가를 내리느냐 나는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내 관심은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 관심은 여기에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던지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질문은 가끔 우리의 마음을 뜨끔하게 합니다. 누구의 예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를 늘 나오는 너, 예배드리는 너, 봉사하는 너, 교회에서 자란 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혹은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 예수님이 직접 물으면 거의 대답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생각은 나는 것 같은데 입이 안 열려요. 조금 자신 있게 설명하는 사람은 5분, 10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제자들도 예기치 않았던 예수님의 질문에 갑자기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나섰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은 이 사지선다형이 아니에요. 하나 찍는 게 아니고 주관식 문제인데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성격에 맞게끔 탁 나서가지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답변을 듣고 100점을 줬어요. 100점. 이야, 최고다. 100점을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정답을 맞춘 것은 혈육, 내 머리로나 내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네가 뭘 잘 알아서가 아니고 네가 나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100점짜리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100점을 못 받고 우물우물거리고 대답도 못하고 그러고 지나간다면 화전중앙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집사 받고 권사 받고 뭐 이러면서 봉사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제가 100점짜리 답변을 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매주일 100점짜리 답변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늘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외우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그들의 믿는 바를 쭉 정리해서 우리가 그들의 믿는 바를 동일하게 믿고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매 주일마다 동일한 문장을 가지고 암송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100점짜리 답변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오늘은 주기도문 했는데 주일은 사도신경 하잖아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사도신경을 하면 다 하는데 눈 뜨고 하면 못해요. 저도 눈 뜨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예. 지금 하면 하실 것 같아요? 눈 뜨고?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부터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 그러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그랬죠? 사도신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고백한 바를 그대로 그는 외아들이고 그리고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그대로 100점짜리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생각 없이 한다는 거예요.
매주 100점짜리 답변을 하는데 생각 없이 하니까 그래서 잘 외워지는 거예요. 생각하면 틀려요. 그래 이 사도신경이 외우다 보면은 이렇게 쭉 나가다가 중간에 숨 한 번 쉬고 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속도가 빨라서 폐활량이 적은 저는 못 따라가요, 그거를. 그냥 몇 개씩 단어를 건너뛰어야 쫓아갑니다. 근데 제대로 하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쉬죠. 그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제가 믿습니다. 아멘. 그 잠깐 쉬는 그 텀에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그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하여 이 땅을 심판하시리라.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100점짜리 점수를 받았던 정답을 우리도 매주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 아멘, 아멘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암송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김진천 목사님한테 천천히 하라고, 절대 교인들 따라가지 말고 목소리를 좀 크게 해가지고 천천히 하라고 조금 천천히 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죠? 쉬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예. 근데도 여러분의 속도를 잡지를 못해요. 천천히 하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데 그 천천히 하는 중간중간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멘, 아멘. 이게 제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예, 예수님, 저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100점짜리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칭찬,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 위대한 복을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매주일마다 신앙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냥 문장으로 끝나지 않고 암송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대한 신앙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네가 지금은 흐릿하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바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바위와 같은 종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바위, 반석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톨릭은 이 구절을 말 그대로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그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다. 그 뒤에 19절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다.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특별한 권한을 주셔서 베드로로부터 주님의 교회가 시작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대 교황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 사람에게 반석의 권한을 주고 그 사람이 특별하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교회를 시작하는 권한이 있다. 이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다. 가만 보면
오늘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뭘까? 천국 열쇠 준다. 매면 하늘도 매여.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과연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특권일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 전부에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여기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너희들이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가서 경고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내쫓아라. 반대로 용서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라. 너희들은 그러한 권한이 있다. 얘기할 때 제자들 전부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을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반석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할 때 그 반석은 베드로도 되고 요한도 되고 야고보도 되고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반석이고 그 예수를 오늘도 동일하게 믿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반석이고 우리 모두가 반석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운다. 니네 교회가 아니고 이건 내 교회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왜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흘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교회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목사가 영향을 끼치고 힘이 있어서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 장로교는 장로 중심이라 당회가 결의권을 가지고 중요한 모든 것을 다 행사하는 주인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침례교처럼 교인 전부가 장로 없이 다 우리가 주인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관에도 보면 교인들은 이 교회 재산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재산 문제, 법적 문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진정한 교회를 시작하신 분, 이 교회의 영적인 주인, 이 교회를 다스리는 머리가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내 교회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전중앙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흔히 장로를 표현할 때 장로는 교인을 대표한다. 국회의원을 뽑듯이 교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목사는 뭐냐? 목사는 교회 그냥 간판과 같은 역할이에요. 교회를 대표해요. 그러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이게 항상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다가 얼마든지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교회의 주인이고 본인이 명령을 내리고 본인이 다스리고 본인이 이 교회를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뭘까? 어둠의 권세,
세상의 권세, 하여간 존재하는 어떠한 힘, 어떠한 권력도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박해했던 수많은 박해의 역사, 순교의 역사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로마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이 닫혔습니까?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에 쇄국 정책을 쓰고 여러 가지 서양 사람들 배척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이런 데서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땅, 이거는 뭐 전시용 교회밖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어떠한 권세가 교회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있습니다. 숨어서라도 지하라도 그 교회는 존재합니다. 심지어 국가는 망해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그 교회는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 그리고 이 교회가 결코 문을 닫을 수 없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권세가 있더라도 마지막 유일하게 남는 것은 주님의 교회라는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서 선교사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조선시대 그 수많은 시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미신을 믿고 부적을 갖다가 붙여놓고 뭐 여러 가지 집안에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갖다 놨던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예수 믿음과 동시에 뭐 합니까? 부적 다 가져오고 우상 다 가져오고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왜? 진짜 만났으니까. 한 동네 미신이 사라지고 한 동네에서 무당이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이슬람교는 문 닫을 수 있고 불교는 사라질 수 있어도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내 교회며 내 교회는 세상 권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신 말 그대로 주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 영원한 권세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한 교회라는 것,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라는 이 사실을 세상에 어떠한 위협도 권세도 유혹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할 때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의식하고 예수님이 말씀했을까요?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내가 주인이야. 너희는 주인 아니야. 너희는 이 교회를 이루는 몸이다. 그리고 내가 머리다. 더 나아가 내가 주인이라면 너희들은 종이야. 청직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는 내가 지시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는 교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는 뜻 속에는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분명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항상 배우고 그리고 깨닫고 알아가야 돼요. 그러나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도 틀릴 수 있어요. 목사 말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그 뜻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자, 이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청직이며 종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하고 종과 청지기의 차이는 뭡니까? 주인은 소유권이 있어요. 이게 다 주인 거예요. 청지기는요, 심부름꾼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일꾼, 이게 인정받는 청직이 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2020년도 표처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교회의 청직이라는 것, 청직이라는 것. 내 재주, 내 능력, 내 시간, 내 돈을 들여서, 내 자는 없어요. 모두가 주인의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것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2020년도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아직은 건강하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2020년도 새해 첫날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첫날을 맞이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면서, 하나님, 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제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고생 많이 했다고 제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많이 수고해서 제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두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명령대로 저는 철저히 순종할 겁니다. 이 믿음, 이 종의 사상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가져야 될 믿음의 분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어요.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교회는 건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신 자, 거꾸로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바울은 한 번도 건물을 가리켜 교회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할 때 내 교회는 화전중앙교회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겠다. 그런 주님의 어떤 약속이 있고, 그리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화전중앙교회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인데, 소래교회 1893년에 세워졌어요. 예. 오늘 2020년이니까 대한민국의 소래교회를 주님께서 내 교회, 조선 땅에 내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화전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가 돼야 된다. 니네 교회 말고, 니네 원하는 교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교회,
그리고 내가 바라는 교회, 내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따라가야 될 분명한 교훈입니다. 2020년도를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이 한 해 동안 교회론을 정립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물론 제가 1년 내내 교회론을 설교할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뭐냐? 내가 교회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왜 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을 찾아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왜 화전중앙교회의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었는가? 그 답을 얻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거기에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실 겁니다. 교회가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수많은 아픔, 상처, 미움 그런 것만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 교회입니다. 그 왁자질껄하는 수많은 다툼 속에서 주님은 자기의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이 주님의 위대한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허물 많은 나를 통해서 화전중앙교회가 든든한 교회, 주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니,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상을 가라고 명령합니다. 자기의 신분과 거룩한 위치를 확인할 때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 또한 바뀌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양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 다 불렀던 찬양일 겁니다. 그 가사를 보시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나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이제 가라고 말씀하신 이도 하나님.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호흡이다 하도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라. 이 가사가 그런 가사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객관적인 단어가 아니라 내가 교회고 내가 부름받고 내가 거룩한 길을 가고 교회로 교회되게, 예배로 예배되게, 하나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화전중앙교회의 그런 택함받은 인물입니다. 화전중앙교회가 저를 통해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누가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에 진정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진정한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만남과 사랑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한 해 동안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화전중앙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의 몸의 지체입니다. 내가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의 일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몸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전중앙이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한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아픔을 아시지요. 정치가 하나 되게 하시고 남북에 갈라진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이 일에 간섭해 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응답되고 그 땅에 거룩한 자유가 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민족과 남북 통일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땅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갈라진 정치판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진정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고통받는 그들을 저희들이 잊을 수 없고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이 그 땅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커다란 장벽을 주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모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되 북한 땅에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 머리마다 손을 얹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내게 힘을 주노라,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이들의 미래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갑절을 주셔서 주님이 이 한 해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만족해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